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금멸육간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육간을 들여서 만유의 주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귀한 볼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거신이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거신이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성시교독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성시교독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계를 메어 오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살지 못하였고 저희들의 뜻대로 행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께 나온 백성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도록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선교사들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북한에도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천주 사랑교회가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진리의 터가 되도록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우리 주사랑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6장 15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왕이 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연단을 받고 훈련을 거친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20세에 사울의 칼을 피해서 10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30살이 되어서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7살이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면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의 마음의 중심이 선하고 또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계획을 세우고 믿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선적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는 두 차례에 걸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통일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단락의 사건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블레셋에게 조공을 바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쪽에서는 이제 유다 지파를 다윗이 다스렸고 또 북쪽에서는 이스보셋이 11지파를 다스렸지만 그 세력이 미미해서 블레셋에게 제대로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블레셋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을 때는 조공을 바치는 선에서 이스라엘의 자치권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일된 상황에서는 형편이 달라졌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큰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스라엘이 더 강성해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빨리 제압하기 위해서 적시 군대를 소집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르바임 골짜기 전투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일종의 블레셋으로부터 독립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사건은 오늘 본문인 르바임 골짜기 전투보다 사실 더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예루살렘 성 정복 사건이 더 뒤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다윗이 통일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능동적으로 진행해냈기 때문에 성경에 먼저 소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자, 줄을 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자, 역시 다윗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앞에서 그 이성 문제에 있어서 많은 실수를 했지만 이러한 부분은 매우 탁월한 점입니다. 다윗이 무엇으로 물어봤을까요? 아마도 우림과 둠밈으로 물어봤을 것입니다. 다윗이 우림과 둠밈으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줄을 칩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면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강한 블레셋과 전투하는 것이 두려워서 야, 정말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갈등하겠지만 이 다윗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바알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던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얼마나 다급했던지요,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을 치우니라. 자, 이렇게 해서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여쭈니. 앞에 그 사울왕에게서는 이런 부분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봅니다. 자, 계속 보시면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이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는 오늘날처럼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걸음 걷는 소리는 무슨 소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소리겠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의 소리입니다. 자, 그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자, 줄을 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아서 전쟁에 패배한 사울의 모습과는 달리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렸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번 르바임 전투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이번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앞에 PPT 한번 보십시오.
자,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쟁을 많이 싸우고 있는데요. 자, 승리의 비결 첫 번째,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올려드려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다윗처럼 하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주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을 통하여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르바임 골짜기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고 블레셋을 이스라엘 땅에서 안전히 몰아내므로써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우게 됩니다. 자, 이제 6장에서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다윗은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드디어 나라의 주권을 안전히 회복하게 되었고, 또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여 통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정함으로써 정치 군사적으로 안정적 기반을 확립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또 하나의 큰 일을 능동적으로 행하게 되는데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후 다윗이 두 번째 행한 큰 일은 바로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일입니다. 그 엘리 대제사장 당시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반환되어 그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약 70년간 방치되어 있던 그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안치하는 일을 다윗이 자발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유는 비록 이스라엘이 통일을 이루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남과 북이 여전히 하나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하나되지 못함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또 백성들의 미신적인 신앙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 다윗 왕국의 통치 이념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통치 이념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백성이 하나가 되는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현재 다윗은 사람 입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입장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자, 이 3만 명은 전쟁하려고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려고 모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 엄청나게 큰 행사입니다. 크게 준비하다 보니까 또 기대도 엄청나겠죠. 여호와의 법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보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법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여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레위기 말씀을 가장 압축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보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 법궤를 드디어 가져오는 날이니까 이렇게 3만 명을 모으고 큰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그래서 3만 명의 사람들과 더불어 바알레유다, 이 바알레유다는 그 기럇 여아림의 옛 이름입니다.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저 그림이 이제 하나님의 성막 그림인데요. 이 성막 안에는 또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성소고요. 더 안쪽에 있는 것이 지성소고,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그러니까 7월 10일에 대제사장 한 명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인데요. 이 법궤 안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을 오르내리면서 하나님께 직접 받았던,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셨던 그 십계명 두들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지성소 안에 반드시 보관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없습니다. 다윗이 이것이 마음에 걸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이 일을 먼저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법궤 그림인데요. 법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2절에 나왔던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그룹은 케루빈 천사입니다. 케루빈 천사. 법궤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천사들이 날개를 맞대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법궤의 뚜껑인데요. 이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시온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두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 있는 이 속죄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이제 속죄소 시온소에 이렇게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안에 또 이제 십계명 두들판이 보관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법궤를 옮길 때는 수레에 실어서 옮기면 안 되고요. 저 채를 항상 끼워 놓았는데 이 채를 레인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또 이 법궤를 이동하기 위해서 포장을 할 때는 제사장들이 포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인들은 이 법궤를 직접 만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지면 바로 죽게 된다라고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법궤를 옮길 때는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반드시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징, 정신적 상징인 이 법궤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지금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요, 우리 사무엘상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414쪽 사무엘상 4장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이제 전투가 나오는데요. 이 전투 이름이 아벡 전투인데 이 아벡 전투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었죠. 사무엘상 4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아주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1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이때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3만 명이 죽은 것만 해도 가슴 아픈 일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신 그 십계명 두돌판이 들어있는 법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죠.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의 신전에 보관한 그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악한 종기가 나게 하시고 또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 괜히 가져왔다 하면서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는 다시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냅니다. 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가 너무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겨서 이 법궤 안을 열어서 보다가 베세메스 사람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법궤는 다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법궤를 빨리 하나님의 성막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왔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약 70년 동안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 방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왕의 잘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잘못은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지성소 안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사울왕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사울왕은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순수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여서 일을 진행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먼저 처리하는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법궤를 기럇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과정 가운데 다윗과 백성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왜 이런 실수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사무엘하 6장으로 갑니다. 6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자, 줄을 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새 수레에 법궤를 실었으면 뭐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자, 이 법궤가 70년 동안 기럇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서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사실 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들이면 나이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아들은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아비나답의 손자인 것 같습니다. 그 히브리어의 그 단어 히브리어 단어 벤이라는 단어가요,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고 자손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보다는 자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래서 아비나답의 자손 손자 우사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아비나답의 손자 우사와 아요가 과연 레위 사람인지는 또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뭐 성경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레위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아무튼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70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다윗의 명령으로 아비나답의 손자인 우사 아요가 새 수레의 법궤를 실어서 몰고 갑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 가고, 뭐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잘 운반하고 있죠. 자, 5절 보시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 소고와 양건과 재금으로 요 앞에서 연주하더라. 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최고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법궤를 운반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한 것 같고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모여 있습니까? 무려 3만 명이나 동원이 되었죠. 그리고 또 법궤를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뭐 앞에 서고 뒤에 서고 길 양쪽으로 3만 명의 사람들이 나열해 있고, 또 최고의 찬양대가 각종 악기로 연주를 하면서 아주 성대하게 법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는 이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자, 여기서 띠므로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 언어를 보면 이제 비틀거린 겁니다. 수레가 비틀거린 겁니다. 아마도 이제 돌에 걸리거나 미끄러져서요, 이제 수레가 비틀거리게 되면서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알려면 성경 전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구약성경 200쪽입니다. 자,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할 때 뭐 이렇게 광야 여러 곳을 옮겨 다녔죠. 한 곳에 짐을 풀었다가 또 이제 짐을 싸서 옮겨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진영을 떠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시 이동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자, 이 성수와 성소의 모든 기구들은 반드시 제사장들이 이제 포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소의 기구들을 유일하게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자, 줄을 칩니다.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자, 그리고 이동할 때는 반드시 레인들 중에서도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계속 줄을 칩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죽으리라. 그래서 이런 내용, 동일한 내용들이요, 출애굽기 25장 14절과 1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사무엘하 6장 7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주를 달아 놓으십시오. 민수기 4장 15절,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14절 15절 이렇게 각주를 달아 놓으십시오. 민수기 4장 15절, 출애굽기 25장 14절 15절. 자,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새 수레를 준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행위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행위는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도피 생활을 할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신상을 옮길 때 수레를 이용하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물론 확실하게 그런 부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잘못된 종교적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 이 성경 66권을 먼저 가슴판에 잘 새기고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예배하고 성경대로 기도하고 또 성경대로 찬양하고 성경대로 봉사하고 또 성경대로 선교하고 성경대로 섬겨야 그 신앙생활이 헛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고 개인적 경험과 개인적 생각을 기반으로 한 종교적 열심은 그 종교적 열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가장 열심히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율법도 오해하고 있다. 성경도 율법도 알지 못한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면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들의 그 잘못된 종교적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린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 그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 성도와 교회의 그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역사를 아주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책망할 때도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그 말씀을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울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히 행하는 것이 선제될 때에 이러한 부수적인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선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여지는 그 종교적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 6장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여기 분하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라인데요. 하라. 이 하라의 뜻이 타오르다, 매우 뜨거워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심한 분노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격한 흥분 상태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분을 내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번역이 잘못된 것 같고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분을 낸 것은 아니고 격하게 흥분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또 9절에 나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 분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분을 낼 수가 없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거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고 결국 법궤를 옮기는 이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격하게 흥분을 하고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법궤를 다시 지성소로 모시려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서 격하게 흥분하고 상태에 있었지만 다윗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이 다시 성경을 공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서 법궤를 옮길 때 자신이 어떤 실수를 했었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지 않고 어깨에 메게 됩니다.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자,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레인 중에서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언약궤를 만질 수 없고 언약궤를 만지면 죽게 될 것을 율법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만 포장할 때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어 운반하게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무지하에서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고 레인 우사는 언약궤를 만져서는 안 되는데 언약궤를 만지는 실수를 범했던 겁니다. 즉 다윗과 우사가 하나님의 법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가 죽었고 또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중단되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이 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해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지만 그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행위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선한 의도와 하나님께 대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1차 언약궤 운반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고 두려움이 쌓여서 3개월 동안 감히 다시 언약궤를 운반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던 그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3개월 만에 다시 용기를 내어서 언약궤 운반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1차 시도 때와는 달리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언약궤 운반 방법을 충실하게 준행하여서 언약궤를 말씀에 따라 잘 운반함으로써 마침내 언약궤가 이스라엘 수도에 잘 안치가 되게 됩니다. 다윗은 3개월 동안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공부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자문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운반 실패 원인이 바로 율법에서 정한 대로 운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역대상 15장 11절 이하에는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또 각주를 달아 놓으십시오. 역대상 15장 11절. 역대상 15장 11절.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1절 구약성경 633쪽입니다. 자, 역대상 15장 11절 보시면 다윗이 누구에게 법궤를 메고 가게 하느냐면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자,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불러가지고 제사장에게 법궤를 포장하도록 하고 레인에게는 법궤를 운반하도록 합니다. 이제 말씀대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줄을 칩니다. 몸을 성결하게 하고 두 번째는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자, 13절 말씀 발표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제 다윗이 제대로 성경을 공부했죠.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지난 잘못을 명확히 깨닫게 된 겁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자, 역대상 15장 15절 말씀 줄을 치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계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자, 이렇게 해서 언약궤가 수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자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자, 사무엘하서 6장 1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지 않고 어깨에 매게 됩니다.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어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한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그래서 정말 축제의 장이 되었고요.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정말 행복한 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면 자유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하면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서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행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쁨과 큰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오면서 기쁨에 겨워 시를 지어 부르게 됩니다. 이때 불렀던 시편이 바로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그 다윗의 신앙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시편 24편 한번 보십시오. 24편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 5절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자, 우리 8절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복음성가도 붙여서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부르는 거는 참 좋은데 의미는 정확하게 알고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무엘하 6장과 시편 24편을 동시에 읽어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왜 다윗이 춤을 추며 기쁨과 감격으로 언약궤를 영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자신과 자신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모신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뻤던 것입니다. 그 기쁨을 다윗은 이렇게 춤으로 그리고 시편 24편을 지어 찬양함으로 진실되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다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대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부터 우선적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서 먼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과 또 우리 주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그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말씀을 떠난 종교적 열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바르게 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부터 행함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3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사랑 내 맘속에 안녕한가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노래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너를 함께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사랑 내 맘속에 안녕한가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큰 사랑 내 맘속에 안녕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봉헌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정금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또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의 길로 바르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큰 은혜에 감사하며 또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도 날마다 그 가정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에 감사와 큰 기쁨이 넘쳐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들 부족한 것 아시오니 또 필요를 또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층 식당에 식사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예배를 위해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도 한 주간도 복습하시고 또 다음 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셔서 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성경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부터 우선적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또 오늘 교회 방문한 성도 머리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